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삶으로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 박이추 커피 공장이라고 있어요. 이 박이추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커피 공장의 주인의 이름이 박이추예요. 그런데 이 박이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바리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커피 공장을 가면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TV 영상에 이 박이추라는 사람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이 커피를 내리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읽어보면 커피는 정말 섬세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설명할 때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 붓는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물을 붓는 간격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본인이 개발한 흔히 레시피라고 하죠. 그런 커피의 레시피도 이야기를 해주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언제 저걸 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박이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커피에 미쳐 있었다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커피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이 박이추라는 사람이 커피에 미친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미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누볐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바로 앞절에 추천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사도들은 추천서를 받아서 다녔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입니다 라는 그 추천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체험하고 나서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복음을 전하러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지 않았죠. 어찌 보면은 질서를 어긴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반대파들이 바울을 지적할 때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3장 2절을 성경책을 펼쳐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가나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당신 추천서 없잖아 라고 따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3장 2절을 잘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추천서?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우리의 추천서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추천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라고 증명해 주는 거죠. 면허증 같은 거예요. 자동차 면허증. 이 사람은 운전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추천서라는 것은 이 사람은 사도가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좋습니다. 라는 추천장인데 바울은 그게 없다 보니 지적을 받았죠. 그때 바울의 말이 그거죠.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 나의 편지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거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추천서가 더 필요한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인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참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자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 교회 나올래? 너 하나님을 믿어볼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정말 자신이 있나요? 이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삶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입의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삶으로 말하는 것이며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할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건 강단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때론 스스로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되새겨보는 그 기회를 주는 것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요구가 되는 행동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소서를 쓰고 있고 또 다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주고 싶은 것은 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성인으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미성년자라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자랐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것은 좋은 대학교를 갔다고 자동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반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레드 청소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삶으로 말하는 청소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